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독교 스테디셀러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 마지막 장은 자신의 삶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드린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해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는 간단한 일을 했다. 그러나 그때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당신은 거듭났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처음에는 당신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도 있다. 성격과 신분을 자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발달 과정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의 새롭고 독자적인 개인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당신이 거듭났을 때에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닌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 즉 후손이다. 그러나 성경은 조물주, 대피조물로서의 하나님과의 온 인류와의 일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와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해주고 있다.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될 때는 특권과 책임이 따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도 특권과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의 독특한 특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친밀한 관계이다.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원수되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의 정당한 정죄, 형벌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벌을 지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우리의 재판장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붙이신 독특한 명칭이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용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3세기 중엽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글에서 우리의 특권을 아주 잘 설명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서 이 이름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허락하시지 않는 한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관대하심은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의 겸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선하심은 또한 얼마나 위대한가. 드디어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식 없이 내 것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이 기도가 공허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새롭고도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울려 나온다. 이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어김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손에 매를 맞아야 할 때도 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를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며 징계하시는 목적도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이처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확실한 관계에 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친밀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은 이 관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알기를 원하시지만 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는 것은 가능하겠는가? 가능한 것 이상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실히 안다는 것은 단순히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착오를 범한다. 그들은 자신의 외적 느낌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이 느끼다가도 다음날은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이 느끼게 된다. 또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확실의 수렁 속에 빠진다. 이들은 신앙생활의 갈피를 잡지 못해 의기양양하여 높이 솟아나가다 다시 침울해져 깊은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한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이런 변덕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은 매우 쉽게 변한다. 날씨나 환경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 감정이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기분에 좌우되는 종잡을 수 없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감정 변화는 영적 상태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하는 테스트는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증거를 자신 안에서 찾아 헤매지 말고 위로 밖으로 멀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첫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록된 말씀에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허하게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외람된 행위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요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인 것이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죄 짓는 행위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빨리 그 약속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낙심과 의심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밧줄 삼아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다음은 암송되어야 할 성구의 계요이다. 각 성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면 그는 우리를 영접하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하신다고 한다. 다음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란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성경을 통한 성령의 외적 증거는 경험을 통한 성령의 내적 증거로 확증된다. 이것은 깊이가 없고 변화하기 쉬운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격려하심에 따라 마음의 확신이 깊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셋째, 성경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아들 되었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그 증거를 확고히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짓는 특권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는 곧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 요한은 첫 서신에서 이 테스트를 냉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해 형제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는 일반 사람이요. 이렇게 요한은 표현한다. 의로움과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하는 필수 불결과한 요소이다. 세 번째는 안전한 관계이다. 이 세 번째 관계를 주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에 들어갔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관계는 안전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가 거기서 다시 쫓겨날 수 있는가? 성경은 이 관계가 영원하다고 가르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기록한 후에 그 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박탈당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의 가족을 생각해 보자. 아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대들었다. 그 집은 어두운 구름으로 휩싸이고 집안 분위기가 삭막해진다. 부자 간의 대화가 끊긴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아니다. 부자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끊긴 것은 부자 간의 교제일 뿐이다. 부자 관계는 출생에 의해 결정되고 교제는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 아들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빌면 즉시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용서로 교제가 회복된다. 그러는 동안에는 그들의 관계는 여전하다. 아들이 잠시 동안에 불순종하고 배반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끊길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날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저녁까지 또 다음 주일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신의 양심을 늘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단번에 의롭게 되지만 매일 용서받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이것을 보여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미 묘국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루살렘에는 만찬에 초대받을 경우 출발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 목욕을 한다. 그래서 초대받은 집에 도착해서는 다시 목욕을 하지 않는다. 대신 종이 문 앞에서 그를 맞아 발을 씻겨준다. 이와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처음 그리스도께 올 때 목욕을 하는 셈이다. 이 목욕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먼지 가득한 세상을 다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매일의 죄사함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무도 따른다. 베드로는 이것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다. 가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큰 특권은 하나님과의 부자관계이다. 반면 큰 책임은 성장이다. 누구나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치고 그 자녀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서도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소아 퇴행증을 앓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다. 출생한 다음에는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단번에 칭의는 반드시 지속적인 성화 과정, 결국 이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하는 영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식이고 둘째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단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 한다.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지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인격적인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는 물론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을 것을 권하는 바이다. 지식의 성장을 소리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한다. 또한 우리는 거룩함에서 성장해야 한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를 닮은 일에 진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격과 행위가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과 닮게 되기를 갈망한다. 그리스도의 삶은 의로운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악한 욕망을 굴복시키고 그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영적 성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비결이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도 된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는 안전하지만 정적이지는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에 더욱더 친밀하게 자신을 알기 원하신다. 오랜 세월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확인한 것은 이런 성장의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성장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 바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우선순위를 조정해 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혹독한 자기 훈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각오하고 성경과 자명종 식기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성경 읽기와 기도는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 성경 읽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며 세밀하게 읽으라. 본문을 반복해 읽으라. 의미를 찾을 때까지 씨름하라.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라. 잘 번역된 성경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주석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읽는 성경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 또 주장할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본, 피해야 할 잘못 등을 찾으라. 성경을 읽을 때 노트를 준비해 배운 것을 기록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주된 주제이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주제를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해 드리는 기도부터 시작하라. 말머리를 돌리지 말라.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죄에 관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자백하라. 본문에서 어떤 축복을 발견했으면 감사드리고 본문의 교훈을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 당신이 읽는 성경 말씀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다른 기도를 하고 싶을 것이다. 만일 성경이 당신의 기도에 가장 좋은 도움이라면 당신이 쓰는 일기는 두 번째 도움이 될 것이다. 아침에는 당신 앞에 있는 그날의 일들을 낱낱이 그리스도께 맡기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지은 죄를 자백하고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그날 만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라. 담대하고 솔직하라.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머지않아 당신은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을 느끼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가능한 신축성 있게 만들어야 수시로 사람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에 대한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당신의 개인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그뿐 아니라 성상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은 국적과 교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형제 자매이다. 이것은 반갑기 그지없는 진리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이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지역의 교회에 수속되어 있어야 한다. 대학교나 다른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단체 일원이 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에 들어가 거기서 예배와 교제와 증거를 함께 해야 한다. 어쩌면 어느 교회에 출석해야 하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나 근래에 와서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어서 어떻게든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의 기준을 생각해보라. 첫째는 목회자와 둘째는 회중과의 관련된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해보라. 첫째, 목사는 성경의 권위에 충분히 굴복해 성경에 담긴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애쓰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둘째, 교회의 회중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자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들어가는 한 방법이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세례에는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혹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목사에게 요청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즉시 참여하도록 하라. 처음에는 많은 것이 낯설겠지만 물러서지지 마라. 주일 예배 참석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의무인 것이다. 또한 기독교회의 대부분의 주의 만찬 즉 성찬은 중요한 예식으로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셨으며 신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제는 주일에만 하는 것이라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일을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새롭고 진실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 형태나 그 사람의 배경, 나이와는 상관없이 전에 없었던 깊은 우정과 상호 이해를 얻게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마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배우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상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과 같아 그 안에서 자녀들은 아버지나 형제 자매와 교제를 즐긴다. 그러나 한순간에도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책임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독선자들이나 이기적 존재들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것이다. 기독교 교회는 세상의 궁핍한 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압박과 차별의 희생자, 노예에 투옥된 자, 고아, 난민과 낙오자 등을 위한 박해 사업을 펼쳐 온 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 세계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과 재난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엄청나게 많다. 수치스럽지만 우리는 때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안아 주장하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 이것에 대해 같은 또 다른 특별한 책임이 있는데 바로 전도이다.
전도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아직도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모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칸뿐만 아니라 서구 세계에도 널리 펴져 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거의 잠들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세대가 바로 이 세대가 아니겠는가. 어쩌면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안수받은 복음사역자나 선교사의 특별한 사명을 주실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성급하게 또는 서둘러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진지하게 당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되도록 하셨다. 가족에서나 친구들 사이에는 또는 일터에서 견실하고 정직하며 겸손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등 그리스도인의 닮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엄연한 책임이다. 그는 신중하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도를 통해 시작된다. 한두 명의 친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대개의 경우 성별이 같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회개를 위해 정기적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그들과 사귀고 힘이 들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나 모임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올 것이다. 또는 신앙서적을 빌려줄 기회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그를 만났는지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전하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제 아무리 멋진 증거를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한 삶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특권과 책임이다. 하나님의 가족들로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확실하며 안전한 관계를 즐기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고 교회에 충성하며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증거에 적극적인 것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생기게 된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 세상과 천국의 시민인데 각 나라는 그 시민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마음대로 피할 수 없는 어떤 의무가 부과된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국가, 고용주, 가족, 사회 등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실제의 책임을 피해 신비주의, 수도권, 세상과의 단절된 어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영원한 번향을 향해 여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기적 야망을 가져도 안 되고 세상 기준을 따르고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며 현재의 생활의 슬픔을 지나치게 중요시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께 도피하여 세상을 무시해버리거나 세상에 빠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앞에서 말한 갈등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택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가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한두 가지씩 부인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자신의 지침으로 여기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안과 세상 안에서 동시에 똑같이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코 어느 하나님만을 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따를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를 섬기는 데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마지막 1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도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